오늘 고난에 대하여 같이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3주가 있으면 부활절이 있고요. 부활절 전주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주간에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에 대하여 두세 번 정도 좀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또 같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에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해요.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요. 고난을 즐기는 인생은 별로 없지요. 고난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감기도 하나도 안 앓고 10년을 살았다, 그거 자랑할 거 없습니다. 조그만 감기 딱 들어오면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아픈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일부러 막 고난을 또 좋아하고 고난을 막 반기고 뭐 그런 사람은 또 없죠. 당연히 없을 것입니다. 저도 좋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왜 고난이 왔으며 또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일반적인 의미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고난이 없으면 좋겠는데 왜 고난이 왔을까요?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후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이거를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비가 오고 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딱 나올 때 잔디가 너무 색깔이 이쁘지 않아요? 네, 돈 안 들어가는 건데요. 이런 아름다움 느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 아침에 새벽에 이제 교회 뭐 이곳저곳 좀 일 보고 해 뜰 때쯤 돼서 저기 바깥을 딱 봤더니 우리 그 화단에 무궁화 나무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파란 색깔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이뻐요, 그죠? 이따가 나갈 때 한번 보세요. 거기 위에 빗방울 맺혀 있는 게 정말 영롱하죠.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먹기에 좋은 나무, 먹기에 좋아요.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저희 부모님 댁에 뒤에 밤나무가 있었는데, 저는 밤을 이렇게 어머니가 까서 주면, 아니면 밤을 쪄주면 맛있잖아요. 그거만 먹어봤지. 밤나무의 밤나무의 밤을 까기 위해 얼마나 손이 고생한다는 거 그때. 아름답고 하지만 먹기는 좋지가 않아요. 밤 맛은 좋은데, 그런데 이렇게 먹기에 편하지가 않았어요. 그걸 정말 하려면 손을 따고, 그 다음에 집으려면 집게로 집어야 되고, 발로 그걸 잡아서 어떻게 막 까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환경은 먹기에도 좋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거를 마음대로 먹어라. 아름다운 세상을 즐기고 먹기에 좋은 걸 가지고 마음대로 먹어라. 얼마나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은 또 타락을 했죠. 타락을 해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송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남편들이 부인 말 되게 안 듣는다고 부인들 상담해보면 10이면 11명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요. 우리 남편 진짜 말 안 들어요. 고집불통해요. 막 그러면서 전부 다 남편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 다 이유가 있어요. 여기에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신과를 먹어서 혼났던 기억이 유전적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 타락한 이후로는 남편들이 부인 말을 안 들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면 저주를 받고 송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바뀌었어요. 먹기에 좋은 나무가 송신토록 수고해야 되고, 그래야만 결국은 따먹을 수 있고, 그래야만 먹을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쭉 가보세요, 여러분. 하다 보면 그 허허벌판에 가시덤불과 엉겅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채소가
얼마나 그 농사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작하기 힘든 거잖아요. 조금만 하면 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수고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어디서 왔느냐? 고난은 다른 데서 온 게 아니고요. 고난은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나님 멀리하고 죄 지으면 고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난은 왜 왔냐? 별거 없어요. 하나님 멀리하면 고난이에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고난입니다. 이거 우리가 정말 뼈저리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멀리하면 고난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그럼 이 고난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네가 네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고난의 결과, 이게 죄의 결과죠. 일종의 죄의 결과. 두 가지 일이 생겼는데, 첫째는 노동을 해야 돼요. 노동. 밥 먹고 살려면 일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두 가지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재벌집 아들이라 하더라도 일해야 돼요. 뭐 우리처럼 땅 파고 뭐 이런 일은 안 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도 뭐 책상에 앉아서 일해야 되고 중역회의 하면서 신경 써야 되고 머리 아픈 일들 많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일해야 되고,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일해야 돼요. 그리고 죽어요. 저도 지난주 한 2-3주 너무 바빠서 정말 뭐 아침에 이제 새벽에 와서 9시, 8시 막 이때까지 막 교회에서 일하다가 갔는데, 월요일, 저는 휴일 없잖아요, 딱. 그러니까 월요일도 뭐 나와서 뭐 계속 일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밥 3끼를 이제 다 교회에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반찬 남은 건 좀 싸가지 말고 좀 남겨놔요. 나 좀 배고파요, 나. 그러니까 여러분 싸가는 것만큼 다 굶어요. 그러니까 싸가지 마, 오늘부터.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18끼를 교회에서 먹거든. 그러니까 가져가실 분 가져가시더라도 아무튼 뭔 얘기 하다가 또 딴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한 6시쯤 넘으면요, 이제 어떤 날 원고 많이 쓰고 그런 날 있잖아요. 그런 날 막 눈이 침침해갖고 컴퓨터 화면을 이렇게 봐도 막 글자가 3개, 4개 보이고 머리가 안 돌아가요. 참 일이라는 게 힘들고 어깨도 너무 아프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죽겠어요. 아프죠? 이제 좀 이렇게 조금 누워 있으면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구나, 인생이라는 게. 이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 죄의 결과, 이 고난이 다가왔고, 이 고난은 우리가 평생 노동을 해야 되고 그 후에는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인생이라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평생 태어나서 죽도록 일만 하다가 죽는 거. 그게 인생이라면 우리가 사실 개팔자가 훨씬 좋지 않아요, 여러분? 주인한테 꼬리만 치면 먹을 거 다 주잖아요.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면 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이 말씀 중요하니까 지금부터 좀 잘 마음을 여시고 길을 좀 더 세우셔서 이 말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약에를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전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게 뭘까요? 어떻게 좀 여러분 성경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쓰시는 분도 계시고 성경 막 많이 읽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전체적인 걸 보고 좀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구약이 전체적으로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구약은 우리가 하나님이 고난이 왜 왔어요? 고난이 하나님 멀리하는 데서, 하나님 말씀 안 듣는 데서 고난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은 뭐냐면, 야, 너 고난 있냐? 고난 없애는 방법이 있다.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라. 너 그럼 고난이
없어지거나 작거나 네가 감당할 수 만한 고난밖에 너한테 안 온다. 구약은 이거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합시다. 아멘.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도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도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가능하겠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걷는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남자분들은 다 기억날 거예요. 이 유교 훈련을 갈 때 일주일 정도 유교 훈련 받는데 산악에서 구부하고 등불 다 난리치거든요. 그런데요, 저 군화 그 튼튼하잖아요. 그거 새 거로 신고 이렇게 딱 가도요, 일주일 굴르면 군화 뒷골이 다 빠져요. 그런데 40년 동안 뭐 옷도 낡지 아니하고 발의 신발도 헤어지지 아니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런 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에 보면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리하면, 조건절이에요.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고 번성하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가 가서 얻을 땅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아무나 이런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법도를 지키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번성하게 해주시고 복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규례라는 말이 나오는데, 규례라는 말은 서로 간에 어떤 도덕적인 약속이에요. 도덕적인 그 리스펙팅을 해주는 거예요. 아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도 나 사랑합니다. 아유, 좋습니다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거, 이걸 규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고 은혜롭게 대하고 진심으로 대하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약속도 잘 지키고, 그렇죠? 네, 약속도 잘 지키고 미리 가서 좀 기다리고 늦게 오지 말고 이렇게 약속도 좀 잘 지키고 서로 리스펙트 해준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 나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 좋아하고 사랑하면 막 자꾸 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네, 없는 것도 막 사서 주고 싶고 막 그냥 일부러 찾아가서 막 주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네. 자,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 하나님을 또 우리가 그렇게 막 그런 리스펙팅을 갖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생존하고 번성하고 은혜 받고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법도는 쌍방간의 권리를, 쌍방간의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당연하게 해야 되는 당연한 일입니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례는 좋아서 하는 거고 규례는 의무적으로라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무적으로라도 우리가 잘 섬길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 법도를 지키는 거, 하나님 이거 행하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 법도라는 거, 행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십계명 왜 주셨을까요? 구약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은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복. 십계명 왜 주셨을까요? 복 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 지켜, 복 받아,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마, 너 복 받아, 그런다는 거예요. 요새 이상한 짓거리한 한국의 남자들 아주 그냥 잠 못 자고 아주 뭐 이렇게 머리가 뭐 가렸다 그러죠. 예. 뭔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은 신문을 안 보시는 분이고, 예. 뭐 이상한 짓 하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에 써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거 왜 복 받으라고? 예. 대통령 되겠다는 놈이 그런 거 짓거리 해고 다니면 대통령 못 되는 거지 뭐 어떻게 할게요? 그러니까 복 받으라고, 복 받으라고. 십계명 우리가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라. 왜 예배 드리냐 이 말이에요. 복 받으라고. 하나님 내려주신 분복을 받으라고.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예요. 11조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야 그거 받아갖고 뭐 하나님 뭐 하시려고? 아니에요. 너 복 받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복 받으라고. 제대로 복 받고 살아라. 그래라고 11조 하나님이 법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을 가만히 보면 다 이런 것에서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분이에요. 안달이 나셨는데 복 받으시를 안 하거든. 형통한 짓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주었다가는 괜히 안 준다면 못하니까 하나님이 좀 참느라고. 하나님 힘들어하세요. 참으시느라고. 그래서 막 그냥 아이고 내가 빨리 줘야 되는데, 우리가 애가 좋아하는 거 얼른 주고 싶잖아요. 근데 애가 막 이렇게 심통 부리면 안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가 주고 싶은데. 하나님 지금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겠다는 거예요. 잘 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나에게로 돌아와. 너 나하고 잘 만나자. 내 교회와 법도를 좀 순종해봐라. 야, 가시밭 엉겅퀴 그런 삶 살지 않을 수 있어.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불러내시는 거예요. 초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뭐 힘들고 어렵고, 인생 힘들고 어려우세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기본적인 말씀에 충실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엎드려서 하나님 경배하면서 살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본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본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충실하셔야 돼요. 네. 충실하셔야 돼요. 이런 얘기하면 뭐 돈 주고 돈 먹기 뭐 이딴 식으로 이제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세요. 예배 거룩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구별해서 제대로 드리고, 예, 하나님 리스펙팅하면서 정말 살아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진실하게 대접해 주시는가 하는 게 구약에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그 하나님의 초청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왜 있나? 하나님 멀리한 데서 있거든요. 죄 지는 데서 있거든요. 그거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참 섬겨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한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잘못 이해할까 봐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하나님만 잘 섬기면 뭐 일도 안 해도 되고 무조건 떵떵거리고 사는, 그런 육체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마다 여러분 다 달라요. 고난의 강도도 다르고 또 노동의 강도도 다르고 삶의 터전이 다 달라요. 근데 최소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터전을 일구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울타리를 튼튼히 세워주신다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건 우리가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송두리째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약에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하나님 잘 섬기고 의지하면 최소한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번성케 하고 함께 해주시는 그런 약속이 내포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강조점의 문제이긴 하지만, 신약에서는 야, 너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니까 너 이제 잘 주님께로 나아오면 먹고 살고 민족이 번성하고 잘 되고 너의 집안이 잘 되고, 그 정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믿고 의지하면, 여러분 두 가지 문제라고 했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노동의 문제. 노동의 문제는 노동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노동을 해야 되는데 노동한 만큼, 아니면 노동한 그 열매들이 온전히 얻어지는 것, 이건 하나님의 복이거든요. 두 번째 문제가 있잖아요. 뭐예요? 죽음의 문제. 고난은 당하다가 죽는 것이 고난이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야, 너
노동에서 해방되기 원하냐? 근데 완전한 해방, 죽음까지도 이기는 죽음의 해방의 문제를 예수님이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쯤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 때부터 말라기까지를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하나님 의지 아니하고 지 고집대로 살면 옆에 있는 아수르가 와서 쳐, 애굽이 와서 뭐 난리를 쳐, 바벨론이 와서 난리를 쳐 하는 거를 수천 년 동안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체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내가 이렇게 침략을 당하고 내가 더 힘들어지는구나 하는 걸 체질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의지하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는 거, 그러면 내가 복을 받는다는 거, 그럼 우리 민족이 융성해야 된다는 거, 우리 집안이 괜찮아진다는 거 체질적으로 알고 있어요. 마음대로 안 되지만.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죠. 여러분도 내가 저 말씀 듣고 내가 이제 좀 올바로 살아봐야지, 깨닫긴 깨닫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깨달아도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깨달았으면 믿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강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했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 그건 기본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어야지 잘 되는구나 라는 기본적인 마음속이 있을 때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1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말씀 큰 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야, 너희들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 믿으면 잘 되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하나님 믿으면 함께 한다고, 하나님 믿으면 형통된다는 거, 그거는 너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잘 못해서 그렇지. 알고 있지?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너희가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나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를 믿으라고 말했으면 예수님이 어떤 징표를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몸이 아픈 사람도 치료하고, 문둥병자도 치료하시고,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시고,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별걸 다 하세요.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왜?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시고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인 걸 보여주시려고. 그리고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 지금 먹어도 내일 배고프지? 지금 장님의 눈이 떴어도 나이 60, 70 넘어가면 눈 안 보이지? 이게 해결됐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뭐예요, 여러분? 고난의 결국은 죽음이잖아요. 태어나서 죽도록 일만 하다 죽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먹여주고 눈뜨게 해주고 안전병이 일어나게 하고 문둥병 낫게 해주는 거, 이게 문제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내가 너에게 해결해 주겠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큰 소리로 말씀을 받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조금 읽는 거, 이번에 저 북한 애들 하는 거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북한 애들은 박수도 박수 이렇게 치면요 조금 있다가 그거 끝나고 총살당해요. 김정은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요? 우와 이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김정은과 못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1절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고난의 최종 지점이 죽음인데 구약되는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결국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할 것이니 내 아들 예수를 믿고 따라라라고 하나님 예수님에게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전한 겁니다.
야, 내가 너희들 먹이고 입히고 하는 문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 거 느끼지 않았냐? 내가 지금도 너희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냐? 나병 환자의 피부를 깨끗하게 했어. 그 사람 50년 후에는 또 늙어서 쭈글쭈글해질 거다. 장님의 눈을 떠줬는데 그 사람 나이 60, 70 넘으면 또 눈 나빠질 거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 때부터 너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를 보냈는데 나를 믿으면 그 하나님 다시 믿는 거야.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두 가지 문제가 다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법도 지키고 하나님 리스펙트하면서 살아가 봐라. 너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일하고 수고하는 거 그거 염려 없고 근심 없고 걱정 없고 그래야 살 수 있도록 내가 뒷감당 해줄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 인생 살면서 어차피 늙어서 죽는데 죽는 거 걱정하지 마라. 내가 보낸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산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복음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고생만 하고 살다가 죽도록 고생하다가 택 죽으면 그것을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뒷짐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다 하는 날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우리 영혼을 받들어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이냐는 거예요. 이런 복이 세상에 또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고난이 있어도 걱정하지 마세요. 고난이 조금 있으면 이거 하나님 말씀 더 잘 들으라는 사인이구나 아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고 힘들수록 정성스럽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훈련을 잘 해보시고 사세요. 이사야 4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이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성경 말씀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유익하도록 가르치는데 시험 들지 마세요. 그거 나쁜 인간이야. 그런 사람은 뭐라고요?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말씀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순종하세요. 요엘 2장 2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야. 먹고 찬송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이런 은혜가 우리 교우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시편 140편 12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시며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는 사실 우리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정말 눈물 많이 흘려요.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정하고 이렇게 심정을 제가 이렇게 통하면서 통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눈물 많이 나요.
우리 교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제가 아니까. 그리고 저도 미국에 와서 한 15년 동안 진짜 막노동 해가면서 그러면서 목회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사실은 이 어깨에 이 뭐죠? 이 무릎뼈라고 그러더라. 그거 지금 저 다 없거든요. 다 돌아서 하도 그 어깨 써서 일을 너무 많이 해갖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비 오는 날은 저도 막 아파 죽겠어요. 막 잠 못 잘 정도로 너무 아파요. 노동의 결과죠. 물렁뼈 다 없어져갖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힘들게 일하는 거 알아요. 그럴 때 목사가 뭘 하겠냐? 우리 교인들에게 제대로 가르쳐서 제대로 순종해서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당하는 자를 신원하고 궁핍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 교인들이 느껴서 그래서 먹되 우리 교인들도 좀 제대로 좀 풍족히 좀 먹고 하나님이 기이하게 대접해 주시는 것을 우리 교인들이 좀 맛봤으면 좋겠다.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시고 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내 삶이 고난하고 고단스럽고 힘들면 기도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목사의 말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거 갖고 별 얘기 다 하는 거고요. 다 얘기 꺼냈다가 결국은 예수 잘 믿으세요. 이거밖에 없고요. 제 얘기 다 꺼내놓고 기도 열심히 하다 이거밖에 없어. 그 들어서 그게 그거요. 인터넷 듣지 마. 내 얘기로도 충분해.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 큰 소리 한번 읽어봐요. 야고보서 5장 13절 시작.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하리. 고난당하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고난이 혹시 여러분이 있어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 돼. 기도하면 돼. 이렇게 여기시고 믿으시고 실천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풍성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마찬가지죠. 두 번째 설교한 얘기 그대로인데 여러분 예수님도 의지하세요. 예수님의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님이 해결하셨잖아요. 우리 죽어도 다시 살잖아요.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그러니까 나 이거로 끝이 아니야. 이렇게 고난스럽게 살다가 그냥 이 끝이 아니야. 나 예수 믿고 나 그래서 부활에 대신 예수님 믿어서 난 죽어도 사는 거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지금 이거 가지고 다음 주에 또 이 말씀 또 설교를 하겠습니다만 오늘 일반적인 말씀 나누라고 본문 제대로 못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셔서 우리가 고난당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산 거야. 내가 이게 뭐가 이제 내가 좀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나 대신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이 나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이제 우리가 죄 짓고 싶어도 못 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도 죄 짓는 사람들은 진짜 용기가 대단한 사람들이야.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말고 그거 좇으면 고난의 현장에 더 깊게 들어간다는 걸 수십 년 동안 알면서도 왜 못 끊고 사람의 정욕을 쫓는 대로 왜 자꾸 달려가요? 그거 가면 고난당하는 거 알면서 거기 가면 물질 쪼들리고 심령이 패패해지고 가정생활 힘들어진다는 거 알면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에 남은 때를 사는 것.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사는 거는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땡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가 인생에 남은 때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겠구나. 살아야 되겠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안 주시려고 하신 이유고요. 하나님이 나 죽어도 살게끔 부활의 생명을 주신 이유가 내가 지금부터는 과거의 습성대로 육체의 정욕을 쫓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남은 생을 살아보라고. 내가 너 물질도 좀 줘볼 테니까, 건강도 좀 줘볼 테니까, 내가 너 좀 네 손에 좀 뭔가 힘도 좀 줘볼 테니까 너 이제 내 뜻대로 인생을 좀 살아봐라. 그리고 너 죽어도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 뜻대로 좀 살아봐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이유인 것을 꼭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